먼저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오기를 원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에 또 좋은 장소에 이렇게 멋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참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영호 목사님은 제가 밴쿠버 가기 전에 2014년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한우리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신영호 목사님을 만나보고 제가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너무나 귀한 목사님이고 잘 준비가 된 훌륭한 목사님이라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신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이 목사님을 꼭 붙드시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신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우리 신영호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으로, 제가 우리 그 한우리 교회의 부목사 제가 3대입니다. 우리 4대시고 오인균 목사님의 제가 부목사로 3대째, 4대째. 이번에 총회 때에 1대, 2대, 3대, 4대가 부부가 다 모여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너무나 귀한 간증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 라이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너무나 좋은 교회일 거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에서 만나본 우리 신영호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이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잘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1부 예배에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여러분들을 뵈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퓨처가 밝은 그런 좋은 교회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신 라이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을 끊임없이 보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 교회에서 섬긴 귀한 주님의 일꾼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달라스를 떠나고 밴쿠버에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저희 자녀들이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저희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의 이름이 주니어입니다.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저렇게 생겼는데요, 이 주니어가 참 웃기는 게예요. 평상시엔 저렇게 귀엽다가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클라젯으로 들어가고 화장실로 들어가 숨습니다. 처음에 왜 그런가,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아마 어디 숨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비가 오고 천둥이 치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깜깜한 클라젯 깊숙한 데 들어가서 제 방까지 들어와 있어서 제가 나오라고, 주니어 가만 하고 나오라고 그래도 전혀 끔찍도 안 해요. 아이들이 나와서 호통을 쳐야만 겨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가 이렇게 안전하게 느끼는 그런 이불 같은 거를 씌워주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이상하게 비가 오고 천둥만 치면 클라젯에 숨고 화장실에 숨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니콜라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천둥과 번개만 치면 자기 방에 있는 그 카우치 거기에 앉아갖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박수갈채를 치고 너무나 멋있는 장면에 놀랍고 경이로운 그것을 보느라고 온통 자기의 시선을 다 그 하늘에 두고 그걸 연구하는데 몰두한 사람의 이름이 니콜라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요,
그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 커런트를 발견을 하고 그거 가지고 AC 모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풀 이름은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이 사람을 앨런 머스크가 그 테슬라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사용했죠. 너무나 멋진 그 이름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가스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때 전기차 회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가스 회사 다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어려운데 가스만 자꾸 값을 올려서 이때에, 여기 혹시 가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몇 분이 지금 표정이 굳어 있어서 가스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안 계신가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를 한 후에 한 주인가 두 주 있다가 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이 가스 회사에 대해서 공격하는 발언을 해서 저하고 이신점심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 니콜라 테슬라가 천둥과 번개만 치면 그것을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 그 프린시플을 통해서 이분은 놀라운 AC 모터를 발명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런 전기차를 만드는 원리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자신의 모든 영과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하고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발견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라이프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서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이 우리가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앞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Wherefore, KJV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For this reason, NAS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켓에 가서 과일을 사들여도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핸픽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핸픽했다는 그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픽하신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오. 그 부분을 지금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속량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grace.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좀 이따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앞부분에 우리 인비테이션, 이 예배의 인비테이션에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 예배 인비테이션에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이 6절 14절에 있고요. 우리는 부름 받은 자들이다 얘기하고 오늘 15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까지 긴 헬라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서 그분들이 좀 더 깊은 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또 여기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과 동일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오늘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지티브 그리고 굉장히 익스펙테이션이 많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가 라이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는가? 첫 번째는 라이프 교회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 동일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먼저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커넥트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여기 십자가가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장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저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냐면요, 이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외면하고 죽는데 버리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우리를 껴안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외면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를 껴안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오늘 뒷부분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늘 우리 자매님, 홍자매님 가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사랑이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도식 집사님 신앙생활 제가 평신 때부터 열심히 같이 생활했었는데 아까 만나자마자 우시더라고요. 나 기뻐서 웃으려고 그러는데 우시니까 제가 웃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이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되고 사랑을 나눴던 기억이 있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있고 함께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바울이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곳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은 데로 데려가서 정말 그 안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요로운 것이 그 안에 있는지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이 데려가요. 그 말씀이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의 경험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는 우리가 알잖아요. 계시는 뭘까요? 계시는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revelation, uncovering, disclosing, God discloses.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또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한 비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러한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목적,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계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페셜 리빌레이션, 특별한 계시 두 가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특별한 계시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년 말씀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기록한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너무나 꼭 필요한 일들을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신 목사님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딴 게 없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다 쏟아붓고, 제가 이래봬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앞으로 한 15년도 너끈할 것 같죠? 얼마 안 남았어요. 한 4년 남았습니다. 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꽤 차이가 나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게 얼굴이 보일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너무나 의젓하세요. 너무 I'm so proud of you. 너무 기뻐요. 와서 말씀 전한 것도 기쁘고 교회 방문한 것도 기쁘고.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하셔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엄청난 보화들을 같이 누립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따라가시고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향해서 박수도 치고, 제가 박수 받는 것 마냥 매주일 박수 받으시나요? 올라올 때?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knowing God. 제가 밴쿠버에 가서 참 기대하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J.I. 패커라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분의 밴쿠버에 있는 리전트 칼리지, 학교는 작은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그 훌륭한 분들이 거기 고든 피, J.I. 패커 이런 분들이 거기서 프로페서로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기 원했어요. 저도 그분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Knowing God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됐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J.I. 패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만족을 주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일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이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구약에도 말씀했고 신약에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기쁨을 드리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 하나님의 그분에 대한 지식을 구할 때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보면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수없이 많은 찬양의 가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놀라운 일을 깨닫고 또 침례를 받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산다는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을 때 내 인생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번개를 보고 박수를 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오늘 18절 19절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알게 하시기를 라고 분명히 know라는 단어를 표현해서 헬라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17절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에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개의 알게 하시를 knowing이란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17절과 19절의 의미가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로 17절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은 true knowledge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1.1에게 차고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true knowledge,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intimate or close relationship with someon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신영호 목사님을 분명히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신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저는 그 직접 경험해봤고 직접 대화를 해봤고 나눠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도 그렇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19절에 나와 있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만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고백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데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다고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레프리젠트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이 말씀들이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제가 이르베도요 1985년에 달라스에 와서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까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85년에 제가 청년 때 전혀 믿지 않는 상황에서 달라스에 왔다가 룸메이트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날 특별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 삶이 변하기 시작. 여기 많은 분들이 아마 증인이실 거예요.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 저는 그때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분들이 사는 아파트를 노크를 하면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놀랍게 신앙생활이 확 처음 1, 2년 동안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점점 백슬라이딩.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하루아침에
점점 의심이 생기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 모든 것들이 혹시 꿈은 아니었나? 제가 예수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끊었는데 그 방황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다시 맥주를 찾고 드라이브 하면서 이곳저곳 한적한 곳에 다니면서 혹시 나는 뭔가에 홀려서 그동안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 방황하는 시간을 한 6개월을 지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일날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이제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된 친구 한 사람이 같은 청년이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했습니다. 매주일날 제가 교회는 나갔지만 민기 형제 주일날 꼭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나 주일날 매번 가는데 이번에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래요. 좋은 일은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좋은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꼭 주일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상해서 왜 오라고 그러냐, 난 매주일 가는데.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주일날 저한테 상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황하고 주님이 혹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꿈이 아니었는가? 방황하는 그때 누가 상을 준다면 상이 기쁘겠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교회를 안 나갈까 생각하다가 안 나가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날 1988년 2월이었는데요. 상을 두 분한테 주더라고요. 하나는 제일 전도상, 그 교회의 형제회에서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상을 주는 건데, 하나는 제일 전도상. 그동안 전도를 잘한 청년을, 제 생각엔 그 교회에서 상을 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때만 유일하게 그 해에 상을 줬는데 제일 전도상에 저를 이제 후보로 상을 주는 거고, 하나는 제일 조부상이에요. 며느리들이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잘한 그 자매 한 분하고 저하고 상을 준다고 그날 이제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맨 앞자리에 상을 받아야 되니까 저하고 그분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아닌데 왜 지금 상을 주시나요? 좀 제가 잘 나가고 신앙생활이 잘 될 때 상을 주시면 기쁠 텐데, 가장 신앙의 그 벨리에 있을 때 상을 주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앉아서 예배 시작하는 그 찬양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자매님이, 그분도 괜히 눈물을 같이 흘리시고, 그 마지막에 제가 상을 받는데, 상을 오늘 보니까 멋진 앨범 같은 걸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전도하는 장면들을 모아서 앨범으로 주면 좋을 텐데, 총각한테 큰 그 무슨 드럼통 같은 그런 그 파트를 하나를 주셨더라고요, 상으로. 근데 그날 상을 받으러 나가는데 제가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제 이름을 부르고 상을 주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도저히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받고, 그러니 제가 돌아와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은 와, 저 거룩한 사람을 봐라, 상을 받는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저리 경건한 모습인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 속도 모르고 아무한테도 쉐어를 안 했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일어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듯해요. 내 손을 잡아.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저의 그 인생의 벨리, 신앙의 아주 벨리, 그 경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가 자녀를 키워봐서, 여기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워봤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야단을 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도 저를 야단을 치셨으면 오히려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그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저를 껴안아 주셨어요. 일어나. 제가 너무나 창피해서 그때 상을 받고 보질 않았습니다. 그 상장을. 그 장롱 밑에 오랫동안 놔두다가 시간 많이 가는데 어떡하죠? 계속 가도 돼요? 오늘 부흥회처럼 그냥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데 그냥 너무나 그 상이 제가 민망해서 보지 못하고 장롱 밑에 더 놨다가 몇 년 뒤에 제가 청년부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들을 가리키고 있을 때인데 한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시고 만져주심을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밑에 있는 그 상장을 그렇게 보지도 않았던 걸 꺼내서 봤어요. 너무나 놀랐어요. 그날 저는 또 몇 시간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상장을 읽어보니까 1988년 2월 며칠,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몰랐어요. 그 주일이 전 생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생일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껴안아주심, 베드로도 그래서 일어난 것 같아요. 베드로를 만약에 주님께서 야단치고 너 그럴 수 있어? 다 버려도 너는 안 버린다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일어났을까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너 어찌 그럴 수 있어? 너 어찌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했으면 저는 아마 더 멀리 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야단을 안 치시고 오히려 껴안아주시는 그 손을 붙들고 제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깊이 갖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주님을 아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보지는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갔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만져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돌을 맞아서 죽는 데까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신앙은 이 둘 다가 다 필요합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라이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볼 수 있는 세 가지, 여기 보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관계상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이거는 이 교회는 보통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은 세상에 어떤 기관도 없습니다. 미국의 어떤 기관도 사람을 진정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베푸는 기관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인권과 아무리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과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려고 해도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영원히 죽게 만들지 않는 그것을, 그 메시지를 주는 곳은 라이프교회,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밖에 아무것도 그 메시지를 줄 곳은 없습니다. 엄청난 곳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픽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분들이에요. 우리는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하고 만날 때마다 호기해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을
알아야 된다. 칭의, 자격이 있나요? 보세요. 저 목사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동안도 수없이 많아요. 시간이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어요. 웃지 마세요. 심각합니다.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나와서 돌아가면서 얘기한다 그러면 3박 4일 아마 붕괴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저는 교회에서 간증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얘기를 해야지. 제가 오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정말 오늘 시간 많이 가네요. 큰일 났네. 7년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한 놀라운 선교지의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이번에 다른 지역에 선교 가면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좋은 간증을 7년 동안 왜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앞으로 계속하세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매님도 거기 가서 여기 라이프교회에서 베풀었던 이 은혜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얘기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더 갑절이 되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모든 놀라운 것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을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아는데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드라이빙하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조심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자지 않으면, 조시지만 않으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라이프 매거진에 한 사진이 나온 게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판드의 그 라이프 매거진 그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루이지애나 판드에 아주 어둡고 침침한 그 판드에 3명의 아이들이 그 높은 나무 4층 높이의 나무에서 저 작은 판드에 뛰어내리는 저 장면 얼마나 멋있어요. 저 아이들은 저곳에서 정말 인조이하면서 비행하는 모습으로 저렇게 내려갑니다. 이 아이들을 그 라이프 매거진에 그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떻게 저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2m, 처음에는 그 다음에 3m, 5m 점점점 뛰어내려도 그 판드가 충분히 자신을 받쳐줄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뛰어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을 뛰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역에 두려워하여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을까 믿음으로 뛰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놀랍고 신비한 엄청난 그 축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쫙 열어주세요. 저는 사랑하는 신영호 목사님 또 사랑하는 이 라이프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